기독교의 3대 교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교단이 무엇이고 또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안에는 어떤 교단들이 있으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국제장로교는 어떤 교단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단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말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의 성전은 성당이고 기독교의 성전은 교회이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를 성전으로 두고 있는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천주교, 개신교 모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안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는 세 개의 큰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종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종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크게는 이 세 개의 종파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방정교회를 믿는 교인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세 종파에 대해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신학과 운영체계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개신교인이기에 시간관계상 개신교의 특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개신교 내의 주요 교단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기독교 3대 종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지역이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죠. 그리고 그리스, 현재도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첫 이방인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후 4세기 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의 인정을 넘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는 두 아들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서 각각 왕으로 등극하면서 로마 제국은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나뉩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는 같은 기독교를 믿었지만 사상과 언어 등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두 교회는 약간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근원을 설명하는 필리오케 논쟁, 성상의 인정 여부, 결정적으로 서로에 대해 파문을 결정하고 유럽의 십자군이 동로마 제국을 약탈하는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 결정적으로 갈라서고 교류도 없이 서로 원수처럼 그 후에는 지내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와 터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서방교회는 다시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화하게 되고 지금의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만 간략하게 카톨릭과 비교하는 것으로 기독교 3대 종파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학적 차이는 개신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서방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데 반해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동방종교회는 성상, 즉 이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콘은 신앙적 그림이나 예술 작품 등을 말합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 평신도들은 이런 이콘을 통해 신앙적 이야기를 전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 예배당은 신앙적 그림이나 상징으로 가득한 경우가 있고, 이 그림이나 상징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주교들의 협의로서 교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즉 로마 카톨릭은 유일 지도 체제인데 동방정교회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는 수염을 기르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의 사제는 수염을 기르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주로 세례를 하는 데 비해 동방정교회는 침례를 거행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방정교회는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을 3대 종파 중에서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전통을 가장 많이 보존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경험하려면 동방정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약 3시간가량이며 예배당 공간을 세상 속에 있는 천상의 공간으로 이해하여 예배당 공간 속에 하나님의 현존과 신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성령 사역은 주로 방언, 찬양, 하나님에 대한 열심 등을 강조합니다. 즉 오순절 교단의 성령은 방언과 찬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처럼 소리와 모습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어쩌면 오순절 교단과 정반대, 즉 고요와 침묵, 신비 이렇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동방정교회가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다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역동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고요함과 그리고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를 인정하는 등 잔잔하고 깊은 영성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두 면을 모두 갖는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는 두 면이 모두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3대 종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종파는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이며 하나여야 함을 강조하는 근거입니다. 3대 종파는 차이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고 큽니다. 그러니 경쟁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하고 싸우기보다는 협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의 3대 종파는 로마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종파가 모두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파는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그 어떤 차이점보다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세 종파는 형제이며 세 종파는 그래서 다르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